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십시오. 예, 우리는 지금 2021년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이제 2021년 또 이제 한 두 달 남짓 정도 남았습니다. 11월에 첫 주가 되었는데 다들 시간이 참 빠르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저만 그렇습니까? 다들 이맘때가 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시간이 빠른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월이 이렇게 날아서 가잖아요. 저도 이제 5학년이거든요. 언제 제가 반백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캠퍼스를 거닐고 있는데 우리 뭐 웃으시는데 아직도 그 청년의 그 열정과 그 마음이 남아있는데 가끔씩 거울을 보면 낯설어요. 제 모습이. 머리카락이 하나 둘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머리카락이 또 색깔이 또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제가 염색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맘때가 되어서 돌아보니까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참 속상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셀만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돕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이제 한 해를 또 돌아보고 정리를 하고 새로운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너무나 분주하게 보내기 쉬운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할 일이 참 많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 그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성경 보니까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낙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이런저런 낙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실패를 경험해서 우리가 낙심을 하죠.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잖아요. 참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정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신앙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때로는 부모님으로서 또 우리가 학생으로서 또 우리는 신자로서 또 우리가 집에서는 주부로서 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우리가 2021 한 해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2021년 한 해 대충 살아왔습니다. 게으름도 피우고 적당히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때로는 우리 몸이 막 힘든데도 쉬지 못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직장생활을 하고 일을 했잖아요. 또 코로나 시국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열심히 또 우리가 신자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열심히 달려왔어요. 한 해를. 저도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잠을 자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뭐 제가 앉아가지고 뭐 게으름 피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주님의 마음이 이 교회를 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늘 그거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 준비하고 때로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때로는 통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참 마음이 참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몸이 불편해가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죠. 과장이니까. 쉬면 안 되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 몸이 이렇게 좀 망가지는데 쉬었으면 좋겠는데 못 쉰단 말이에요. 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를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 우리 가운데 뭔가 잡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 삶의 열매들이 좀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아오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그 삶의 그 열매들, 그 좋은 결과들 우리 손에 좀 잡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마치 빈손으로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낙심이 돼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요. 그냥 아까운 시간만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고 나이만 한 살 더 먹었다는 생각이 들고 낙심이 되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보고 낙심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나의 이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멈춰서서 돌아보니까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싼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상황 넘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아주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이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나에게 이 능력이 있고 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으면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황 너머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보다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이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에는 어떤 일로 포함되어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든지 낙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낙심하여 마음이 무너지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새벽마다 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참 요란스럽다. 꼭 저렇게 기도해야 할 정도로 제가 참 마음에 못된 생각을 가졌던 그런 집사님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조용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뭐 소리를 내어서 막 그것도 울면서 대승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니까 속으로는 제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분이 저렇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새벽 기도마다 그렇게 대승통곡을 하나. 사람들은 이야기하니까 다 속으로는 좀 저렇게 기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있을 때 저렇게 좀 기도하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서 이 집사님의 상황들을 다 이제 파악을 하게 돼요. 제가 그 상황을 보니까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집사님이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낙심을 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보니까 새벽 시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가 이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얼굴에 막 미소가 이렇게 막 띄어요. 집사님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원수 같은 인간들이 많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열심히 했는데도 당장 눈에 어떤 열심히 한 결과들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위로를 해주시면서 예, 지금 이 상황 후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음을 지켜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지켜냅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고 막 마음을 몰라줄 때 속상하죠. 이제 마음이 이제 무너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어느 때보다 우리는 참 낙심하기 쉬운 때예요. 상을 바라보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됐잖아요.
새해에 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계획 세웠는데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또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는 것은 망가진 몸밖에 없고 별로 손에 뭐 이렇게 잡히는 건 없는 것 같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정말 낙심하기 쉬운 때예요. 마음을 지켜내기가 힘든 때예요. 그렇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생각이 참 많아지죠. 어느 때보다도 지금 때가 마음이 무너지기 쉬운 때예요. 낙심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떤 때? 바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 상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어려운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부와 악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 정보를 주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당연히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뭡니까? 수치를 드러내서 망신을 주는 그런 뜻이죠.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한마디로 악한 재판장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악한 재판장에게 누가? 가부가 응답을 받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는 오늘날 문화적 해석이 필요해요. 오늘날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시대의 가부는 사회적인 약자의 대표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가부입니다. 근데 그런 가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막 이렇게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창피를 주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무엇을 받아냅니까?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오늘날처럼 뭐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뇌물 바칠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악한 가부가 이 악한 재판장에게 무엇을 얻어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우리 몇 가지 한 단서를 볼까요? 3절 말씀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어떻게 그에게 가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5절 보십시오. 이 가부가 나를 어떻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와서?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주 번거롭게 늘 와서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부가 재판장을 날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와서 괴롭히고 번거롭게 해서 결국은 재판장이 들어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결국 재판장이 너무 귀찮아서 너무 번거로워서 가부의 소원을 들어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의 초점을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의 초점이 무엇인가? 가부가 이 재판장을 귀찮게 하고 자주 찾아오고 번거롭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재판장이 가부의 청을 어떻게 해주었다? 들어주었다가 초점이에요. 들어주었다가 이 가부의 요청에 응답했다가 초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귀찮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손을 들어줍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귀찮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부의 요청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의 주 업무가 뭡니까?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장은 이 가부의 정당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재판을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줘야 될 거예요. 정당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들어줘야 되죠. 귀찮아서 번거롭게 해서 자주 찾아와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내용이 아니면 아무리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해도 그냥 군사들 동원해서 쫓아내면 되잖아요. 오늘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막 날마다 재판장 그 판사 찾아가서 귀찮게 한다고 여러분 손 들어주나요? 판사가? 경찰 보내서 여러분들 딱 격리시켜버리지. 정당한 요청이기 때문에 재판장은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재판장, 이 가부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는 이 재판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 재판장과는 대조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된다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재판관과 반대된다는 말이에요. 비유를 드는데 이 재판장, 이 가부의 소원을 들어줬던 이 재판관과 우리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다릅니까? 이 악한 재판관은 이 가부의 요청을 들어주었어요. 왜 들어주었나요? 귀찮게 해서 들어준 게 아니고 번거롭게 해서 들어준 게 아니고 정당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무엇 때문에 들으십니까? 그럼 가부와 이 악한 재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공적인 관계예요. 아무런 사적인 인연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적인 관계예요. 말 그대로 가부와 재판장이란 공적인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 아버지와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공적인 관계입니까? 사적인 관계입니까? 사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저는,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자녀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그 가부가 막 재판장 귀찮게 해가지고 끈질기게 막 요청해가지고 기도 들어줬으니까 우리도 막 하나님 아버지 귀찮게 해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부터 기도 응답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잘못된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정당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다 들어주는 부모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 키우면서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그럼 자녀를 망치는 거죠.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요청한다고 해서. 어떨 때 들어줍니까? 그 아이에게 좋으면 들어줘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자녀가 요청하는데 그냥 안 들어줍니까? 요청 대신에 뭔가 좋은 것을 주잖아요, 자녀한테.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르게 응답하시는 이유이죠. 그리고 그 다름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마음이 무너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거기까지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악한 사람도 막 정당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들어주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정당하게 요청하는데 그분이 듣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오래 참으시겠냐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언젠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오시는데 그가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을 보겠는가?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할 상황이 있어도 낙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집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막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어떻게 하기를,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내 인생과 내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떨어지니까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마귀는 이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베드로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가지고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 앞두고 주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많은데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기만 바쁜데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들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밤새워 제자들이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빈손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심정.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이때에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환경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가정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환경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발휘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정말 할 일이 많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보내야 됩니까? 그러나 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길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